네, 우리 앞뒤 저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밤이에요.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름다운 밤이에요. 꼭 이렇게 인사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오늘은 매우 기쁜 날입니다. 우리 띵크 양육 2기 이제 또 수료식이 있는 날인데 사실 이 띵크 양육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해오면서 되게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 될 겁니다. 모두에게 있어서. 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항상 듣는 것에 우리는 집중을 했지, 그리고 많은 말씀과 많은 성경의 내용들을 아는 것에 우리가 집중을 했지, 그 말씀을 내 삶에 비추어서 내 삶의 경험을 그 말씀에 대입시켜서 끄집어내는 경험을 하기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기는 잘 뿌려져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처럼 네 곳에 다 뿌려져요. 그러니까 길가든 아니면 돌밭이든 자갈밭이든 좋은 땅이든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것은 바로 천국 비유거든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 천국을 알리고 천국을 소개하는 그 천국 비유 중에, 다시 말해 우리가 그 천국의 결실을 맺는 사람들,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지금 이 비유에 등장하는 네 부류의 모습 모두가 다 말씀이 들리는 곳에 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 중에 길가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있다고 안 했어요. 우리 여기 있다고 했어요. 있어요. 누구예요? 저예요. 예, 길가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자갈밭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그리고 좋은 땅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가시떨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 그들에게 뿌려져 있지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결실, 그 열매, 다시 말해 그 천국을 얻게 된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좋은 땅. 이전 성경 버전으로는 옥토라고 하죠. 그 좋은 땅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알고 있던 그리스도인의 이미지는, 야, 길가 있을 수 있지, 자갈밭 있을 수 있지, 어떻게 다 옥토야, 다 좋은 땅이야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천국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역으로 볼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내가 옥토가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요, 반드시 좋은 땅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매우 정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종중목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 좋은 밭이시지요? 아멘. 모처럼 우레아 같은 아멘 소리가 나오셔서 참 감사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띵크 양육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뿌려지긴 뿌려졌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지금 이제 양육이 마친 지 이제 몇 주가 지났는데 나는 과연 어떠한 밭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길가입니다. 11절부터 먼저 보시면, 자,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12절, 길가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말씀을 들은 자인데, 하나님의 말씀, 그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그때에 마귀가 가서 그들을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어디서요? 그 마음에서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가 신앙은 어떠한 신앙입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고, 내가 앉아서 듣기는 듣지만 내 마음이 딴 데가 있는 사람이죠, 중현아. 그죠? 예, 그죠? 그죠? 예, 듣기는 들어도 말씀이 심겨지긴 심겨져도 내 마음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빼앗은 사람이 누구래요? 마귀래요. 근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가운데 내 마음을 뺏어가는 그 마귀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나요? 못하고 있나요?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시간에 내 마음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은 나에게 전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내 마음이 딱 되어져야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너무 귀중한 선물이 무엇이냐면, 예전에는 교회를 많이 가고 자주 가면 다 믿음이 좋다 그랬어요. 그쵸?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다 믿음이 좋다 그랬어요. 어려운 일이 막 땅 터지면요, 아우 괜찮아 괜찮아, 저 사람 진짜 믿음 좋아. 왜요? 새벽 예배를 안 빠져, 금요철이야도 안 빠지고 막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이 좋은 사람 이꼬르, 교회를 자주 많이 오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 비유의 말씀을 빗대어 본다면 말씀을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띵크 양육 수료하시는 분들, 이 시간 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지난 10주 동안 정말 쉽지 않은 시간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이 계속 우리의 삶에 그 모든 아픔과 상처와 막 그런 것들을 계속 노크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이렇게 듣다 보면 어떠한 일이 발견하냐면, 하루는 어떤 분이 막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서 왔어요. 그래서 이제 막 나누시는 거야. 세상에 내가 이래가지고 이래서 저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고 막 그래서 힘들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위로해 줬죠. 그러냐고, 아유 그렇다고, 원래 남자들은 다 그런다고. 항상 문제는 남자들이 그렇습니다. 여자들만 모여서 남자가 문제였고, 남자들만 모이면 그렇죠. 저는 진짜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우리 부부 생활을 이렇게 그러니까 쉽지 않게 모든 가정을 만드신 이유는 우리를 더 기도 많이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죠?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 사랑하는 아내가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예? 그죠? 이 두고 보기에도 아깝지 않은 그 남편을 없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기 기도하기 어렵겠죠. 근데 아무튼 그래서 너무 힘들다고 막 해서 막 위로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돌아가면서 자신의 삶의 그 말씀, 본문 말씀에 빗대어서 이렇게 쭉 간증을 나누는데, 세상에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처음에 막 힘들다고 나눴던 간증을 나누는 사람이 제일 감사한 사람인 거예요. 예? 다른 사람의 그 어려움을 듣다 보니까 내 문제가 제일 작네. 저절로 위로돼요. 또 한 분은요, 되게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오셨어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왔는데, 가만히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나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나만 힘든 줄 알고, 나만 억울한 줄 알고, 나만 제일 불쌍한 줄 아는데, 나 같은 사람이 여기 가득하네. 우리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심겨지고 뿌려졌을 때, 이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 내 마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내 마음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 주님에게 우리가 마음이 집중되지 않으면 우리는 한낱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길가 신앙밖에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씨앗은 어디에 뿌려졌습니까? 바위에 뿌려졌습니다. 자,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그럽니다. 자, 바위에 있다는 것은, 자,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아요.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목사님 설교 진짜 좋았어요. 아멘, 기쁨으로 받아요. 하지만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을 한대요. 자, 다시 말해,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았지만 뿌리가 없다는 것을 현대어로 좀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배 시간, 예배 현장에서는 내가 기쁨으로 아멘 했지만 교회 밖을 떠났을 때 나의 삶에 어떠한 변화도 가져다 주지 못하는 신앙이라고요. 그 돌밭, 그 바위 위에 뿌려진 사람은 무엇입니까? 내가 말씀의 뿌리가 내려지지 않는 거예요. 기분은 좋고 마음의 평안은 얻었어요. 설교를 들을 때 맞아, 맞아, 그래, 맞아, 저거야, 내가 저걸 못해서 그래, 이제 염려하지 말아야지, 이제 내가 믿음으로 이겨야지 하고 딱 나갔는데 이게 진짜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돌밭입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요, 우리가 이 예배 시간 안에 있는 사람들, 이 안에서 내가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면 내가 다 은혜 받았다 그래요. 은혜 받은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요, 삶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 받았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움직이고 내가 감동을 받고 내 눈에 눈물을 흘린 것이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말씀에 의해서 내 삶이 변화되어져 가는 그곳에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말씀이 받았다고 말씀을 기쁘게 받았다고 거기서 예배가 멈추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들렸다는 것은, 이제 그로 인해 여러분 말씀의 뿌리를 막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뿌리가 내가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그 리트머스 종이가 뭐라고 합니까? 13절에 뿌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 점검표가 뭐예요? 시험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시험을 허락해 주시는지 알겠죠? 내가 뿌리가 얼마나 큰지 작은지, 뿌리가 있는지 없는지 점검할 수 있는 점검표기 때문입니다. 시험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예.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세요. 우리가 믿음이 적어서가 아니라 성경의 모든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까지도 시험하십니다. 성경에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 믿음의 사람들의 모든 계보를 보십시오.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점검하고 시험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제발 이 시험을 나에게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내가 돌밭이라고, 나 돌밭으로 살아가겠으니 나한테 시험 같은 거는 가져다 주지 말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지난주 새벽 예배 때 말씀을 통해서 이런 거 나눴어요. 진짜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일까? 성령 충만한 삶은요, 시험이 내게 다가오지 않는 삶이 아니라 시험이 시험되지 않는 삶이에요. 문제가 내게 다가오지 않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니라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아무리 큰 시험이 오면 어떻습니까? 내 뿌리가 튼튼한데. 아무리 내 인생에 폭풍이 불어닥치고 풍랑이 불면 어떻습니까? 내 뿌리가 흔들리지 않는데. 여러분, 시험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가 꼭 말씀을 배반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좋은 땅에 있는 신앙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어디에 떨어진 씨앗이 어디에 떨어집니까? 가시떨기입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말씀을 들은 자예요. 이제 말씀이 들어서 뿌리도 심겨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떠한 가시가 우리를 찌르냐면요, 이 생에, 이 땅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 그 유혹에 내가 자라날 기운이 막혀서 결국 결실을 맺지 못하는 자래요. 이 생의 염려, 재물, 향락. 여러분, 우리가 그 세상의 것들을 쫓다 보면 결국 우리가 놓치는 것은 천국입니다. 반대로 볼까요?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너무너무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좁은 길을 택하고 좁은 길을 가야 된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과 우리가 진짜 누리고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복이 무엇인지도 너무너무 명확하게 보여주고, 그 복을 이 땅 가운데서 누렸던 신앙의 믿음의 선배님들의 삶을 다 보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우리는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복이다 말하는 것에 우리의 목숨을 거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복이라고 말하는 그 복을 쫓아서는 결국 우리는 온전히 결실을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이 기준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달라진 적이 없습니다.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어떠한 밭이인가? 어쩔 때는 길가일 때가 있고요, 어쩔 때는 돌밭일 때도 있고요,
어떠할 때는 가시떨기일 때도 있고 어떠한 때는 좋은 땅일 때도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좋은 땅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계속 맺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6월 달에는 이제 새로운 시리즈로 이번 주 다음 주 지난 그 6월 달에는 틈이라는 시리즈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바로 그것이 틈이거든요. 우리의 신앙에 맨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담고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계속 쏟아내는 그 작은 틈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그것이 괜찮다고 이야기를 해요. 괜찮아, 어떻게 완벽한 사람이 어딨어? 야, 때로는 길 까고 때로는 가시 떨기고 때로는 가시밭이고 때로는 옥토지, 좋은 땅이지. 야, 어떻게 그거 완벽해? 예, 그렇게 신앙생활 해왔더니 매일매일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 은혜가 담겨져 있지 않는 거예요. 그 작은 틈, 작은 구멍 때문에, 그 작은 욕심, 작은 염려, 작은 그 재물과 그 쾌락과 향락 때문에 우리는 그 큰 천국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나에게 뿌려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서 빠져나가는 그런 틈을 메꾸어 낼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오늘 이 시간 다시 우리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뿌려집니다.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거래요. 자, 첫 번째 뭐합니까? 말씀을 듣고. 예, 말씀을 듣는 건요, 길가도 들었고 바위도 들었고 가시떨기도 들었어요. 근데 좋은 땅, 그 옥토의 특징은요, 말씀을 들은 말씀을 지켜냈대요. 말씀을 지켜냈다는 걸 이 비유 속에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뿌리를 내렸다는 거죠. 말씀을 지켜냈다는 건 또 무엇을 말합니까?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그 틈을 막았다는 거겠지요. 자,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지켜내는 것입니다. 아마 이 원리만 가지고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이 일든 묵상이든 큐티든 설교든 예배든 어떠한 환경 속에서 나에게 받아진 말씀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최소한 싸움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에, 그냥 내 죄악의 본성에 그냥 너무너무 쉽게 잃어버리지 말고, 아니야, 나 오늘 말씀 들었어, 적어도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를 인식하고 한번 싸워 보십시오. 죄와 싸우면요, 여러분 이기는 거 되게 많아요. 내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가 되게 커 보이죠. 인식하고 한번 싸워 보십시오. 정말로요. 누군가와 막 싸우고 있을 때 잠깐만 30초만 기도하고 또 싸우자. 30초 기도해 보십시오. 그 화 사그러 들어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진짜 말이 된다니까요. 그게 지켜내는 거예요. 들은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지혜. 그런데 참 말씀은 신기해요. 듣고 지키면 열매가 맺혀질 줄 알았는데요, 그 열매는 뭐 뒤에 따라옵니까? 인내로 맺혀지는 게 열매예요. 하나님 말씀 들었으니까 열매가 맺혀집니까? 아닐 수도 있어요. 적어도 오늘 비유의 말씀으로는 듣는 데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듣고 지키면 열매가 맺어집니까? 우리나라 한국 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듣고 지키는 신앙생활 했던 것 같아요. 나아가 그들과 싸워 인내하는 것까지 나아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듣고 지키면 땡, 나만 천국 가면 돼, 나만 죄 안 지면 돼, 괜찮아, 굉장히 소극적으로 신앙생활 잘한 결과 코로나를 맞았어요.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좋은 줄로만 착각하고 있던 우리가 다 쓰러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죠. 앞으로 더 길어질 것 같아요. 말을 잘해야 돼요. 길어질 것 같아요. 길어졌다고는 말 안 했습니다. 길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코로나 1주, 2주, 3주 때 영상 예배 드리면서 내가 갈급했던 심정과
지금 테레비 그냥 대충 켜놓고 내가 예배드리는 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가 그때만큼 절박하나요? 여러분,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우리는 지금 이 문화 속에 길가와 돌밭과 자갈 가시밭처럼 신앙생활하는 그런 습성을 습득해 가고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막 일어나야 돼요. 지금 우리 이렇게 예배드리면 안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빨리 셀카 화면으로 틀고 빨리 컴퓨터 끄고 빨리 뭐 핸드폰 빨리, 우리 막 이런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우리 또 젖어가고 있지 않나요? 결국 잃어버리는 건 뭡니까? 교회만 계속 문 닫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켜내는 것에 멈추지 말고 이제 나가 싸워 우리가 끝까지 인내로 견뎌서 열매 맺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다른 것들을 발견했어요. 자, 보십시오. 15절 다시 보시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예요. 자, 지금 좋은 땅에 있다는 착하고 좋은 마음은 뭡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는 사람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겠지요. 자, 그러면 착하고 좋은 마음을 이 비유 속으로 한번 넣어보십시오. 착하고 좋은 마음은 15절을 대입시키면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을 맺는 사람이 맞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을 14절에 대입시켜 보십시오. 착하고 좋은 마음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환난을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함으로 이겨내는 사람이겠죠.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고요?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을 맺는 것만 보지 말고 그 14절에 그 가시떨기와 같은 신앙은요,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 속에서 그 속에서 말씀을 찾고 그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함으로 그 속에서 열매를 맺는 거겠죠. 그럼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을 13절에 대입시켜 볼까요? 착하고 좋은 마음은 무엇입니까? 시련을 당할 때에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을 맺는 사람이겠죠. 12절에 적용해 볼까요? 착하고 좋은 마음, 그 열매 맺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뺏겼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을 맺는 사람이겠지요. 정답은 지금 계속 똑같이 들어가는 대입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심겨지지 않으면,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우리의 그 이러한 유혹들을 이겨낼 여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띵크양육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흘려듣지 말고 그 말씀을 새겨듣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가야 돼요. 제가 진짜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진짜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말씀과 멀리 떨어진 삶을, 너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20살짜리가 성경 20독 한 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예? 매우 정상이죠. 20살 때 20독 하신 분 아무도 없죠? 매우 정상인데 우리 다 비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 이상하다 말해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와 길은 말씀밖에 없는데, 그것이 마음을 빼앗겼을 때나 시련의 때나 염려와 재물과 향락, 그 쾌락을 쫓을 때나 나를 지킬 수 있는 건 말씀밖에 없는데 그 말씀과 왜 이렇게 멀리 지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속 이런 데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1년에 성경 1독 이런 거 말고요. 1년에 나 1독 했다? 난 3독인데 야, 나 이번에 5독 도전했어. 나 10독 도전했어. 해보자고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세종시 우리가 어떠한 꿈과 어떠한 사명을 붙잡은들 우리가 못 이뤄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말씀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이 씨 뿌리는 비유, 이미 우리에게 너무너무 잘 알려진 이 비유를 돌아보며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광고 드리고요, 그리고 축도하고 또 우리가 통성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띵크 양육 3기는요 우리가 6월 달에 신청을 받고 7월 첫째 주부터 우리가 3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직 띵크 양육이 무엇인지 긴가민가 하시는 분, 진짜 이 말씀대로 말씀 위에 우리가 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 여러분 띵크 양육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우리 재수강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우리 2기에 1기 학생들이 여럿 들어왔는데요, 확실히 다릅니다. 정말 다릅니다. 똑같은 말씀을 한 번 묵상했을 때랑 2번 묵상했을 때랑, 그리고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각자의 삶 가운데 일하고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면요, 정말 내 갈급했던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큰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6월 달부터 신청을 받으니까 여러분 꼭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띵크 양육 2기 수료 예배를 통하여 이미 내 안에 뿌려져 있던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심겨지고 뿌려졌는데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과연 어떠한 상태이고 어떠한 밭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 내 마음을 다른 곳에 두어 그 마귀에게 내 마음을 뺏겨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상태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으로 기쁨으로 들었지만 그 말씀을 들었던 자리를 떠남과 동시에 뿌리가 없어서 결국 시험 속에 말씀을 배반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등진 사람,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모습을 저버린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졌을 때 그 말씀도 내가 사랑하지만 내가 향락과 그리고 이생의 재물과 그런 명예와 세상 역시도 사랑하여 내가 하나님도 사랑하는 만큼 그 세상을 사랑하여 결국 천국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태인가? 아니면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모든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을 이겨내고 시련의 때에 말씀을 선택하고 마귀의 유혹 속에서 내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의 사람이 바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어려움과 시험과 유혹과 그런 모든 것들을 견뎌내고 인내로 이겨낼 수 있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 중문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시간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